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또 이렇게 성큼성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한 달만 잘 견뎌내시면 또 아이들이 곧 학교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여름이 되면 우리가 참 많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름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가게를 열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방학과 덩달아서 우리가 조금 나태해질 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휴가철이 되고 여행을 가고 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영적으로도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거나 때로는 휴가를 보내실 때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주일을 성수하시고 또 예배하시며, 참된 쉼은 그저 우리가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을 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또 쉼과 또 허락하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좀 생략하고요.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정지하셨다가 여러분, 말씀을 먼저 보시고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되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도들을 두려워하지요. 사도들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그들을 두려워하고 질투하여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옥에 가두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런 사도들은 이러한 핍박과 또 고난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연 것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강권하심으로 그들을 끌어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가까스로 감옥에서 옥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 모든 게 좀 잠잠해지면 그때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디 멀리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옥문을 여신 이유도,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신 이유도 그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또 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다시 사명과 소명을 주므로 사도들의 삶이 이젠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는 것이 어쩌면 옥에 갇힌 그러한 꽉 막힌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즉 그러한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있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도들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의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지금 이들과 같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경험했다, 깨달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이들도 그저 내버려 두면 이것이 사람의 것이라면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니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고난을 뚫고 이겨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이런 가말리엘처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중재자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상치 못한 보호하심,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은요,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분명히 달랐죠.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함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상치 못했던 은혜와 또 방법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만의 두려움이 있고 우리들만의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믿음,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